오늘은 6월 5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절씩 14절부터 22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을 은혜로 튼튼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무장시키셔서 어떤 일에서도 승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높이고 앞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고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굉장히 끔찍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 위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아니,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 이게 타당한 말일까요? 좀 정욕을 피하라, 또 물질을 멀리하라,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교인들에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네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초장부터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이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긴다고 바울은 찝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단순히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은 것 뿐이다. 음식 먹은 것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몰아붙인다. 이렇게 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 신전에 우상을 그냥 거기 섬기려고 간 게 아니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속 깊은 내용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이나 성경적 우상 숭배를 우리가 깨달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우상 숭배는 사람을 또는 그 밖의 것들을 조각해 형상화시켜서 그들을 경배하거나 절하면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어떤 특정한 물체를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앞세우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먹거리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먼저 하나님보다 높이고 앞세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교인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양육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살펴보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우리나라 교인이 전 세계 어떤 성도들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는 거의 신입니다. 신. 주일도 가지 마라.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이 또는 사상이 또는 성공이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뭘까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탐심. 그러니까 마음에 더 우리의 어떤 수준보다도 더 나가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거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모두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 이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람을 앞세우고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더 철저히 경계하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더 철저히 경계하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좀 과격한 성도들 가운데는 불교 사원에 세워진 그런 황금 불상이나 또 눈에 거슬리는 무당 절집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화된 우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훨씬 위험하고,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살펴봤지만 그것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이게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이것을 철저히 매우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14절에 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오늘 끝까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또 귀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매우 강력한 경고로 받고 우리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앙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은 귀신이 절대로 머리를 풀에 헤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훨씬 강교하게 훨씬 우리의 영을 속이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분별력을 무장하고 또 영감 넘치는 신앙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를 미혹하는 우상. 오늘날은 더 강교하게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사상이나 문화나 쾌락적인 거나 또 자녀들이거나 더 이런 것들인 줄 알고 더 철저히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 행위를 철저히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은 별것 아니나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상은 별것 아니나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네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을 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몸을 찢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그 사도권을 공격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참 신앙이 뜨거웠다가도 자신에게 걸림이 있다 싶으면 헷가닥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도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이게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살로 죄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지. 눈앞에 우상 그거 말도 못하고 또 손도 발도 없고 냄새도 못 맡는데 시편 115편에 그렇게 말하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거기에 절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이게 뭐냐?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별것 아니지만 그 뒤에 귀신과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100%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절대로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영적인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탐심이 우상 숭배인 줄 알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는 건 이게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받을 교훈은 그래서 우상은 별것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어서 우리의 조금 남아있는 영적인 자산도 뺏어가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 가까이 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겨서 복 받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